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장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지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등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나라에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므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더욱 죄악으로 관용되어 있는 이때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선교회를 세우셨고 이를 위해서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주님이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승리했는지 아니면은 승리하려고 하다가 삐끗했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딱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어떨까?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얘는 왜 그렇게 쳐다봐? 예수님 만나면 어떨까? 예수님. 어? 너무 좋겠죠? 진짜 좋아? 네, 황홀하고. 다시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떡해요? 뛰어라.
잡아서 껴안아요. 기억하세요. 네. 어떻게 껴안을 수 있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반갑고 그렇다는 거죠. 아 진짜 그렇게 살아? 그럼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빨리 보고 싶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주중에 이렇게 뉴스를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어요. 저는 TV 뉴스는 안 봐요. 왜냐하면 정치나 모든 게 다 기자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고, 또 요즘 같으면 언론이 엄청나게 통제가 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부각시키고 자기들이 또 필요 없다, 자기들에게 손해갈 것 같으면 아주 축소를 시켜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뉴스를 이제 예수님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에 갔다 다시 돌아온다. 왕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에 벌어진 일들을 비유로 한 거예요. 헤롯 왕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가가지고 인정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과 또 연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반대편 이런 사람들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제단의 피를 섞은 것, 유대인들의 피를 섞은 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인터넷을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조수미하고 카라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떴어요. 얘기가 떠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조수미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거를 거기에다 이제 기사로 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조수미가 유학하기 전에 조수미가 어렸을 때에 그때 1960년대 70년대 그때 그 전에 50년대 그 전에부터 이렇게 쫙 해서 최고의 유럽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휘자가 누구냐면 카라얀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아주 거장이에요. 이제 카라얀이라는 사람을 만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성악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카라얀이라는 사람의 큰 사진, 굉장히 큰 사진을 자기 방에다 딱 한쪽에 벽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세계적인 무대, 어디죠? 오스트리아 빈인가요? 거기 세계적인 무대에 거기 쓰려고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거기 갈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라얀 사진을 걸어놓고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인사를 그 사진에다 실제적인 사람같이 인사를 하고, 자기 전에 이 카라얀을 또 인사를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카라얀에게 이 조수미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는데 갔는데 이 카라얀이라는 사람은 무대 한 군데 있고, 이제 무대가 꼼꼼하니까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 떨렸는데,
이제 오디션이 끝났는데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조수미를 소개했기 때문에 조수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라얀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거장인데 그 앞에 쓴다는 것이 그냥 가서 이렇게 대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조수미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조수미 씨는 그 카라얀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친근감을 느낀다.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항상 봤던 얼굴이기 때문에 전혀 떨림이나 그런 것이 없고 굉장히 친근감을 느껴서 딱 만나자마자 머리카락을 좀 만져봐도 돼요? 머리카락을 직접 만져봤다는 거예요. 눈동자를 좀 봐도 돼요? 파란 아주 파란 깊은 호수 같은 눈을 하고 있는 그 눈을 직접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 카라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히려 조수미가 놀라는 게 아니고 조수미가 겁나는 게 아니라 카라얀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그렇게 보고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만약에 딱 보는 순간 어떨까? 예언이가 대답을 아주 마음에 드는 대답을 했는데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친근할까. 평소에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친근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주님이 그냥 친근해질까? 친근해질까? 평소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뭐 지난 한 주간도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문제성들 특히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또 생각하고 변순자 권사님이나 또 조성희 권사님 이제 또 미국에 이제 고신호 목사님 교회에 벌어지는 일들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쭉 생각하면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참 악하게 대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여요.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순간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냐면 이 마귀가 나도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마귀가 나도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것들을 사람들의 사건, 세상의 악함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흔들리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그러든지 어떤 교인들에게 하든지 내가 듣는 사람들에게 하든지 나는 내 마음은 일편단심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악한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악함이 악은 악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아니 들어오려고 했던 거, 나를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내게 사단이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성도를 통해서, 어쨌든 성도들에게 겪는 것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분노할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신앙보다도 더한 사상으로 교회들이 움직이고 목회자들이 움직이고 성도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최고냐? 사상을 주체로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근거, 어떤 이념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종교를 초월해버려요. 종교를 뛰어넘어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교훈을. 다른 교훈. 여기 다른 교훈의 그 일들을 보면, 저는 교만하여지고 또 변론을, 언쟁을, 또 투쟁, 분쟁, 회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져서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다른 교훈이 들어옴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하나님의 사랑은 맑은 물인데, 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심령이 맑은데 여기에 다른 교훈이 색깔 있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이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 저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커피를 내리잖아요. 커피를 내려서 남는 거를 내가 이제 페트병에다 담아서 주중에 이거를 이제 좀 먹어요. 좀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따지니까. 그런데 저지난주까지만 해도 페트병에 남아있는 것이 상하질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보니까 곰팡이가, 자, 이 물을 지금 부엌에 보면 몇 달간 몇 달간 돼 있는 것도 있어요. 큰 통에 담은 건 막 3달 정도 돼도 부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부패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온이 높아지니까 부패가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한 생명의 생수가 있을 때는 부패가 안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옴으로써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보다 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냄새도 날 것이고 세균도 자라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제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직접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대제사장의 유전, 장로의 유전, 뭐 이런 교훈들, 이걸 누룩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것들이 부패되어졌어요. 부풀려졌어요. 순수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때문에 잘못돼 가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많이 듣게 돼요. 뭐 불교에서 좋은 거, 또 유교에서 좋은 말들, 또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전통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진리인 양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기운 것 외에는 다 뽑힌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은 것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거는 다 뽑힌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잘못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창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것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 가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그 결과는 뭐라고 얘기할까? 자, 5절이요.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게 제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문제는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최근에 대표적인 문제 있는 교회를 얘기했어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뭐 쭉 계속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 저지난주에는 고린도 후서를 얘기했고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서를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얘기 됐잖아요. 문제는 이런 다른 잘못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부패되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온갖 교회의 문제성들이 다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들도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교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돼 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공을 주체로 삼아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이익을. 여러분들 교회가 요즘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세상 전례 없는 일들이 교회에 벌어져요.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문어발식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긴지 아세요? 교회 성장하기 어디서 한다고 했었죠? 어떤 교회에서 주체로 그 교회 성장하기를 했다고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가 그러니까 그거를 본받아서 교회 하나 세워놓고서 거기에 막 물어봐주시고. 한국이 전례 없는 상태. 교회가 이제 막 더 나가서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이 막 그렇게 되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빠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익의 재료로 삼는 성공의 주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얘기했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갈 때 자본주의와 결탁. 자본주의가 우리나라 자본주의 신앙에서 우리나라 결탁해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기복 신앙으로 결탁되어서 그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점점 복받는다가 뭡니까?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거 돈이요, 돈. 여기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아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기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에 9절 보세요.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진민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이제 부하게 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먹고 입는 것을 있는 줄로 족하게 여길 수 있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거의 아마 90% 이상이 돈 때문에 교회의 평가의 척도가 어디 있는가? 거의 다 돈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돈이에요, 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 돈이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들에게 목회자 자리를 그대로 물려준다. 사람들이 그 훌륭하다. 그 어려운 교회에 물려받는 것을 잘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칭찬의 소리를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교회 재산도 많고 한다면 아들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욕하죠. 경건하게 산다고 하고 기도로 산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태반이 거의 다 그래요.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단지 돈이라는 재산 평가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까?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뭐로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재산 가치. 여러분들 이게 교회요 성도입니다.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세우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고 성도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른 교훈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분쟁이 있을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 권사님 설교 들으면서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못할지 몰라도 나는 하고 싶어. 달라는 대로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세요. 분노해야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때가 있지. 처음만 잠깐 그랬고 네. 지금 그냥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네, 불쌍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세요. 불쌍한 불쌍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근데 해결해 줘야지 편하지. 안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은 더 악하게 할 것이고 나도 거기에 따라서 불편할 거. 그냥 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쉬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으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쉬워요. 말씀을 지키려면 쉬워요. 하나님의 사람에 취할 겁니다. 우리가 피하는 것, 이것들을 오직과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피하고 아멘?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것. 여기에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일신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취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로 놓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힐까? 예수님 우리에게 본이 되셨어요. 모범이 되셨어요. 아멘? 죽이려고 할 때 죽었어요. 채찍으로 때릴 때 때렸어요. 모함하니까 그대로 받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대적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내어줬어요.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지고 감나무는 감이 열려지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다른 열매가 맺혀지면 그 나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대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것이 삶의 열매죠. 내 삶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육신의 싸움은요, 그냥 져줘요. 죽어져요. 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내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싸워서 이겼다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싸워서 이기고 재판에 가서 이기고 그게 이긴 겁니까? 한편으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싸워서 지켜서 이겨서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12명도 더 되는 그 군사를 불러서 다 잡으러 온 사람 다 열었을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너 판결을 누구한테 내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판결한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한 번에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적인,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으로 이겼어요. 자신이 죽어지는 싸움을, 포기되어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뭔가? 세상에서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말씀은 들었지만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진짜 그렇게 살았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다른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 사는 거에 대한 염려, 근심. 왜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거요 다 우리 안에서 내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영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앞에서 명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해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여기에 흠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은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외모를 봐요. 아니면 그 사람의 뭐지요?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 뭐 여기 입사시험 같은데 볼 때 뭐 경력이 있고 그게 뭐라 그래요? 예? 예? PR? 아니 PR이 아니라 예? 속에서 자기의 스펙이라고. 스펙? 또 다른 말도 또 있는 자격. 그런 것들, 자기가 쌓은 스펙이라든가 자기 존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뭐 박사학위가 있고 자격증이 있고 내가 어디에서 이러한 경력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셔요.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만 보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나에게 흠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잘못해서 책망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기를 원해요. 이승미 집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몇 달간 이렇게 예선교회를 나오면서 예선교회 신앙대로 살려고 아마 해보셨겠죠? 네.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산다면 어렵진 않은데요. 네. 세상하고 거쳐지면 어렵고. 예. 근데 그게 통과돼야 돼요. 통과돼야 돼요. 통과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죽음. 많은 부분에 내가 죽는 거. 불이익을 당하는데 죽고 오해를 받는 데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이제 많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서 이제 느끼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아멘? 남들이 미련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드리는 것이 나의 자랑같이 여겨져. 그렇다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고 했어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 원했어요. 주변에서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죽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손해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할 때 저를 죽이십시오. 아니다.
나의 죄를 저 사람을 통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함으로 내가 그 죄를 갚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가. 시므이만 보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에게서 이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어지간해서는 빼앗지 않겠어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고난이에요. 현실은 참 어려움이고 불이익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위기를 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시므이의 그 저주받는 것을 보면서 저 개만도 못한 자식이 나를 욕하고 있는가. 단번에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여주세요. 사울왕이 그래,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시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누릴 영광이에요.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이 시간이 좀 길고 짧고 뭐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 그럴 때도 있었구나. 왜 그 일을 겪어야 되는가? 왜 그 일을 겪게만 하셨는가? 겪을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 때가 되면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갚으실 것을 갚아주시고,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갚아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15절 16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올로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것이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삽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에 가짜는 것 때문에, 하찮은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별일 아닌 것 때문에,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불이익을 당했다고, 조금 모멸을 당했다고, 조금 서운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조차도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시간 지나면 세상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죽으려고 몇 번씩을 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 그땐 그랬었네. 하나님같이 살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선교회 성도들은, 예선 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땅에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것은 내가 거쳐가는 과정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과정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그 기회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목불 속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냈어요.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타낼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아니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타날 수 있고, 내일 나타날 수 있고, 모레 나타날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구나. 한번 그렇게 한번 미래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썩지 않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 생각 가지고 살면요, 나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인다? 그래, 그건 세상이야. 나는 천국 삶을 살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선교회 부르시고 이 말씀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사람이다. 그런데 왜 마귀의 종같이, 세상의 종같이,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의 그 악의 다툼 속에 같이 그렇게 사느냐? 제가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할 것 같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없다고 할 것 같고, 왜 대답 못하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 나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의 진짜 삶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참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아멘? 네, 여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구하고 남의 주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덕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선한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없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냥 적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을 보고서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부딪힙니다. 세상의 주인은 마귀요. 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흔드는 것도 세상이요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말씀대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또 영생을 취하는 자로 참된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채찍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좁은 길 가게 하시고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